다음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너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묵상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연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전쟁과 기근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진으로 피해받는 터키와 시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나라에서 구호의 손길을 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지원과 그리고 그날에 잘 적응하며 이 힘든 상황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 교구 신방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방대원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신방받는 이들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들이 지치지 않는 힘과 함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정 중에 함께하는 공동교회 청년들에게도 이곳에서 많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차상현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어두웠던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바라고 앞에 나가니 은혜 내어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종에 우리 구워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4장 2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04쪽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일여신도 주의 종들을 깨우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름다운 찬양 준비하여 올리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일여신도 주의 종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꼭 붙들어 주셔서 금년 한 해도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믿음의 영성도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언제나 사나 우리 처식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드리는 눈물의 기도마다 받아주셔서 천하들이 예수 안에서 잘 되는 복도 내려 주시옵소서.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행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일여신도 주의 종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한 나라가 이렇게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나라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요, 거의 성향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들은 것이 안보입니다. 이 안보를 우리가 다른 바로 말하면 이제 국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옆에 있는 나라가 힘이 팽창이 되고 힘이 커지면 반드시 그 힘은 이웃 나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을 일부적으로 저렇게 뻗어가면서 땅도 차지하려고 하고 그쪽 나라에 대한 주권도 침해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죠. 국방력이 필요하고 이제 안보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입니다.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폭삭 주저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가 두 번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 인권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처럼 저 사람도 소중하게 대접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든 적게 가진 사람이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대접을 누구나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권 문제를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바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민주화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언론에 대한 소통도 언론에 대한 자유도 보장이 되고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한을 누리고 사느냐, 이 세 가지 요소가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나라를 망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와 이 세 가지 요소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보느냐 그거죠. 성경은 이 세 가지 요소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영권이라고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것을 믿음 안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데 그냥 무조건 무기만 갖다가 그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경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님 안에서 하느냐, 특별히 통치자가, 특별히 지도자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보가 조금 이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그 안보가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보를, 국방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 있다 하더라도 이 영권이 무너지면 그 지도자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여지없이 그 나라가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금 지켜보더라도 이 모습을 그대로 우리나라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근대사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이게요, 케어 펀치도 그런 케어 펀치가 없습니다. 그걸 얻어맞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제시대뿐만이 아니라 6.25 사변을 통해서도 그러고요, 어떻게 일어설 수 없는 어떤 그 국가를 다시 세울 만한 그런 요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6.25 사변 이후에 이 안보 문제, 국방 문제는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셨는가, 한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을 맺게 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우리 군산에 살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잖아요. 군산 비행장, 미군 부대. 이게 미군들이 한국에 와 있다고 하는 게 한국의 이 국방 자산의 1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켜주신 거죠. 그 다음에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이 인권 문제, 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저도 이제 기억합니다. 대학원 시절에요. 얼마나 많이 데모했는지 몰라요. 대학원생들이 데모한 게 아마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도 이 신학대학 학생들이, 왜냐하면 의식에 끼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일어서자. 그래서 막 예배 드리면서 막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민주화라고 하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의식이 깨어나게 됐고, 이 민주화의 그런 저희까지 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는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요, 과거에 라떼는 그렇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 새벽의 영성의 자리는 지금도 이끌어 가야 돼요. 우리 일리어션도 우리 어머님들의 바로 그 기도의 영성, 그게 내대로 끝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참 배고프고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교회에 무슨 냉당방 시스템이 어디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톱밥난로 혹시 기억하세요? 다 저하고 같은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 톱밥난로 그것 떼면서, 나중에 조금 나온 게 조개탄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조개탄. 그러면서도 그 차가운 냉골 같은 그 교회당 안에 이런 의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마루 바닥이지. 마루 바닥에 딱 엎드리면 딱딱하기도 하고요, 엉덩이가 얼마나 딱딱한지 모릅니다. 거의 다 전부 다 무릎 다 꿇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다 일어나서 무릎 한번 꿇어볼까요? 딱딱한 이곳에 그래서 방석 하나 놓고 거기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다리가 저린지. 그래도 그 무릎 펴지를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몸부림이 있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게 우리나라를 지켜준 가장 강력한 힘이 된 거예요. 국방도 필요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필요했고 인권 문제도 필요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우리들이 이것을 이끌어가도록 애를 썼는가? 이게요, 지도자들 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민중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암하레, 국민들을 통해서 이게 품어져 나온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의 영성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우리가 유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역사,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역사의 장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요시아라고 하는 걸쭉한 왕이 나왔잖아요. 그 뒤에 왕이 누가 이어지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 그 다음에 엘리아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바꿔버리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이름이 비슷해요. 야긴입니다. 여기는 김이고 여기는 긴이고. 그 다음에 유다 역사의 마지막 왕이 마따디야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그래서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유다의 역사가 끝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망해버리는데 이게 지금 그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죽은 다음에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을 상대로 해서 싸우다가 죽잖아요. 죽는데 이 애굽 군대가 저쪽 하란, 그쪽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로 아수르 바벨론에 붙는 그 세계 대전 속에 끼어 들어간 거예요. 끼어 들어가서 전투에 참여하다가 애굽 군대가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바로 와서 보니까 이 요시아가 무기도에서 죽고요.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쭉 내려오면서 바로 느고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이거 봐라, 이런 친구를 왕으로 세워서 해서 이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느냐면 3개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 3개월 통치하고요. 시드기야는 11년 통치를 합니다. 참 재밌어요.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외우기 참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이죠. 그러고 나서 그의 그 요아스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합니다. 통치를 하는데 이 정세가, 국제 정세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애굽이 쭉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바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그쪽 중동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판도가 바뀌어졌어요. 판도가 바뀌어져서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쭉 이렇게 바벨론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속국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그가 통치한 지 3년 만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하면서 이 사람은 바로 애굽 쪽으로 붙은 거예요. 애굽이 약간 일어나는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이 틈에 애굽으로 붙자. 근데 그것을 바벨론이 용인하지 않고 여호야김을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딱 세워놓는데 이 아들은 딱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이 바벨론이 집중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동원을 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동원된 나라가 4개 나라입니다. 갈대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그래서 4개의 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 시대에 1차 침공이 있었고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 시절에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차 침공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그렇게 끌려가고요. 2차 침공이 일어났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병에서 치유받은 다음에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방문차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궁,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 다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니까 이사야가 와서 당신 뭘 보여주었습니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요?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게 여호와 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침공과 2차 침공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로 유다가 망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호아스를 보고 여호와김이 좀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여호와김이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호와김이 잘못된 것을 보면서 마지막 시드기야라도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 참 사람이 말이죠, 선왕이 잘못돼서 망하는 꼴을 보면서도 교훈을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민족은 그 역사를 똑같이 되풀이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 얻어 터지는구나. 그래서 정신 차리면 그것을 되풀이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결같이 이들 왕들에 대한 평가가 참 기가 막힌 평가를 합니다. 자, 23장으로 가서 마지막 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사람이 여호와긴이잖아요. 긴,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 그에 대한 평가가 9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유다의 왕이에요. 이 왕 시절에 유다가 끝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 표현 자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살고 우리 나라가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 속에 이만큼 전 세계 앞에 어깨 펴고 살아온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은요, 우리나라 모든 역사 5,000년이라는 역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최고의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잘 먹고요, 입는 것도 잘 입고요. 세상에 어디 가서라도 이제 K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K 드라마, K 팝, K 한글, K 댄싱, 이거 그 스케이트 타는 것 지금 그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잠깐 이렇게 보면은요, 와, 한국의 여자 선수, 남자 선수 왜 그렇게 잘 달려요? 어떻게 방법을, 다른 나라들이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의 파워는 어디에서 느낄 수 있는가? 공항에서 봅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힘을 공항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권입니다. 여권이 그 나라의 힘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시든지 한국 여권 딱 내밀면 딱 보고 딱 찍어주고 가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커졌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이 아름다운 전통과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시 이 민족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 민족은 참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해외에 나가서 살더라도 한국 사람 몇 사람이 모이면 가장 먼저 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 감사해요.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뭘 세우느냐면 짜장면, 짬뽕.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뭘 세우는가? 회사부터 세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그 오지 같은 오지, 거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와, 세상에 꼭 잔디 같아요. 잔디. 한국의 잔디. 아무리 밟아도 이 잔디는 도로 일어나.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근성 같아요. 어디다 갖다 집어놔도 거기서 바닥바닥대고 일어나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항상 머리가 돼 있어요. 항상 지도자급이에요. 멕시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해보면요, 멕시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시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일만 하면서 거기서 종업원이 돼서 생활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저기하고 딱 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도 몇 개월 뒤에서 가다 보면 옆에다 회사를 하나 차려서 그래서 사장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가를 왜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 막중한 이 외교 관계 속에서 저는 외교를 실패한 거죠.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내가 붙잡아야 되고 어느 나라와 함께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판단력이 그 당시 왕들에게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 오늘 24장에서 강조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게 전면에 딱 등장하는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 사람 이름은 참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전면에 딱 등장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미 그 당시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특히 여호와김, 이 사람이 통치하던 시절에 에레미야가 같이 그 당시에 통치를 했거든요. 열왕기 하는 이 여호와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그것을 잘 기록을 합니다. 옆에서 그렇게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말씀을 주는데도 이 여호와김이 귀를 딱 닫아버려요. 여러분, 귀가 열려서 쓴 말씀이든 단 말씀이든 내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 말씀 듣고 쓰디쓰게 느껴졌을 때에는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려고 노력하시면 되잖아요. 나에게 너무 달콤한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복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내 걸로 받으면 그게 내 복이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김은 귀를 닫아버렸어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 그 선지자의 글을 갖다가 불에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통치하는 사람이 여호와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면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생기는가? 계속 어두운 그림자밖에 안 생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을 등지고 가면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내 삶에는 그림자만 있냐?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참 불행한 일만 있느냐? 내 삶은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고통도 많고 분쟁거리도 많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딱 돌았으면 태양을 딱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가. 여러분 살면서 그림자 없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다 그림자. 사람이 움직이면 그림자는 항상 있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림자가 안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태양이 내 머리 꼭대기에 딱 올라가 있을 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림자가 속으로 있는 거지. 그림자는 다 있어요. 저 사람은 그림자 없이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 싶죠?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 집에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목회하면서 제가 별 사람 다 만났잖아요. 최고의 권력자도 만나보고 가장 힘들게 살고 있는 분도 만나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그림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그림자. 그림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그림자를 앞에다가 놓고 그리고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림자를 뒤로 하고 늘 태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밝은 빛이 비춰 주리라. 나는 저 태양을 바라보고 살겠다. 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에게 희망을 두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겠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잖아요. 유다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이 네 명의 왕,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요아스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다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참 멋진 왕으로 하나님의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아들들은 아버지의 10분의 1도 닮지를 못합니다.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모순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나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들의 생각과 판단을 꼭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어느 세상이나 어느 사회나 가장 좋은 세상은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뭐 전문적인 거 복잡한 거 갖다가 들이매길 전에 누구나 다 들어도 난 놓고 기억자도 잘 모르시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가 상식이 통해야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주님,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해서 이런 민주화,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올랐었습니까? 주는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정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치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왜요? 심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잣대를 가장 먼저 누구에게 대하는가? 나에게 먼저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개혁은 사실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하고 똑같아요. 안경하고. 어제 이제 남원에 김인자, 권찰이라고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어머님이 여기서 세탁소를 하셨다고, 오래 다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던데요. 세탁소를 하시다가 교회 바로 앞에서 하시다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따님 혼자 그렇게 계셨을 때 고장노님하고 우리 박윤석 원사님 바로 앞집이어서 동생처럼 딸처럼 그렇게 돌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남원에 가서 안경점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왔는데, 신방을 딱 마치고 안경을 좀 닦아달라고, 먼지가 자꾸 끼잖아요. 그래서 안경 좀 닦아달라고 그랬더니 뭐냐면, 목사님 얘가 부러졌는데요.
여러분 누가 담임 목사 안경 부러뜨린 분 빨리 나오세요. 부러진지도 모르고 이제 끼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전문가라 달라요. 옆에 딱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안경만 봤나 봐. 그러니까 부러졌다고. 오신 김에 하나 해드리겠다고 해서 안경이고 새 겁니다. 어제 그 양반이 해줬어요. 해줬는데 여러분 안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경하고. 그러니까 나부터 달라지면 온 세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부터 달라지면.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게 하시고 그 영적 은혜가 우리 군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녀들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그런 것들의 씨앗이 되고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그냥 나와서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 여기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셨고 이게 철모를 때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어제 잠깐 그 인자 관찰하고 이야기하면서 군산성광교회 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눈물을 글썽이더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분이 이제 어머님 이곳에서 그렇게 세탁소로 평생 하시고 예배 마치면 우리 교인들이 그분 어머님 댁에 많이 가서 이렇게 사랑방처럼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어머님과 세상 떠나고 홀로 있는 그 몸 어쨌든 의지하고 그래서 성광교회 하면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이 새벽의 영성의 자리가 앞으로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일여신도 더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기 전에 가지 마요. 가기만 해봐라. 그냥. 저하고 좀 오래 있어야 좋지. 응? 더 건강하셔서 그리고 자식 걱정 이제 그만하고 그만큼 했으면 됐지. 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잘 먹고 잘 사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은 010-7270-1333번 돈이 없으면은 아파트 잡혀. 여러분 일어나셔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기도 함께 달려와서 감사하고요.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허그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감사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4층도 우리 새벽재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4층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분이 못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특별히 서울의 공덕교회 청년들이 함께 와서 청년부 수련회를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군산과 서울이 하나가 돼서 좋은 만남과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내일까지 잘 마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구역장 산림대학 저녁에는 금요 집회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해 앞소서. 성공.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두 자녀 직장에서 가게에서 일하고 근무할 때 주 안에서 지혜 주시고 항상 희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림 이교구 사정 모든 성도님들 주여 기억해 주시고 주님 내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과 같이 자족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모든 성을 아시오니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두 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와 손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케 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성범, 김승아 주님의 은혜 안에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강홍용 아들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손녀딸 주의 영광 위에 귀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의 필요 간구하는 저의 기도 들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작은 아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묵상하여 꿈을 이루는 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항상 성령 충만하며 건강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손자 손녀 꿈을 이루어 주시고 원하는 길 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1 여신도 회를 축복하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제1 여신도 75명을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92곳의 해외 살림 교회와 9곳의 기관 선교, 35곳의 국내 협력 교회와 성광의 당위원 교육자들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이 선포되는 곳마다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소유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27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23번의 이번 성도 성령님 만져주셔서 오늘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조국의 유전자들에게 진리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속에서도 한 명이라도 생존자를 구원하는 일에 구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청년부 공덕교회 청년부의 연합집회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청년부 안에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 새벽의 재단을 지켜온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유튜브로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